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시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그렇죠? 조그마한 동네에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나심이 어디에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또 동일하게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으면요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매일은 성탄입니다. 왜? 매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매일 성탄입니다. 그렇죠? 우리 뭐 맨날 뭐 성탄절 한 날만 기념해 가지고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은 주님의 나심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찬양에도 많이 나왔던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면은 뭐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조금만 속을 들여다보면요 이 속에 우리가 받아야 될 굉장히 많은 응답이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그렇죠. 말구에 났죠.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은요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 만나고 누려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가장 잘 알고 누려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가장 많이 듣고, 맞죠? 예수님이 어디 오실 것까지 확신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면 헤롯 왕입니다. 그러면 이 헤롯 왕도 소식을 오늘 알았죠? 맞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확인을 했던 헤롯 왕은 오늘 예수님께 가지 않았어요.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누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 이방인. 여러분 그 당시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면 그 사람도 아니라. 근데 오늘 동방박사라고 기록했지만 그 당시에 동방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주로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 지방을 동방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저 이방인의, 그렇죠? 동방에 있는 사람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뭐 그냥 그랬겠지 이러면 아무것도 없지만은 자세히 보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저는 여기에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응답이 잘 없는 것 같아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좀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내게는 왜 자꾸 응답이 없을까 고민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응답을 보는 눈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안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헤롯 왕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데는 얼마 안 걸립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가요. 가장 가까이 있는데, 그렇죠? 온다는 소식도 다 들었어. 그렇죠? 근데 못 만났어요. 응답을
못 찾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응답이 없는 겁니까? 그렇죠? 자세히 한번 생각해요. 응답이 없는 겁니까? 응답을 못 보는 겁니다. 못 보는 거예요. 예수 나심의 응답이 우리 안에 매일 있는데, 그렇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여러분은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 왜 그렇습니까?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응답임을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겠냐.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이 응답 누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저 서기관들은 저렇게 잘 알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 이게 첫 번째 응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라기보다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걸 수도 있어요. 뭐가 제일 무서운지 압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우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제일 무서운지 압니까? 사람이 제일 무섭지. 맞아. 요즘에는 귀신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동기를 가진 사람이라. 그것도 잘못된 동기를 가진 사람이 제일 무서워. 여러분 주변에 자꾸 여러분 보고 이쁘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보고 아이고 잘 나갑니다 이렇게 하고 자꾸 여러분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근데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뭐 이쁘다 그러는데 좋죠? 그렇죠? 여러분 칭찬 막 해주면 좋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요 동기 없이 칭찬하는 법이 없어. 자꾸 이쁘다고 칭찬하고 자꾸 잘났다고 칭찬하고 싹 해놓고 나중에 이럽니다. 우리 집에 와봐라. 옥장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옥장판이 이게 얼마나 좋냐. 그죠? 실컷 칭찬해주고 나중에 뭐 합니까? 싹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잘못된 동기로 오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교회에 있으면요. 지나가다가 교회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교회에 있으면 들어온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9은요. 뭐 하러 오시느냐? 돈 빌려달라고 와요. 돈 빌려달라고 와요. 아이고 내가 저 서울에 있는데 내가 지금 너무 지금 어머니가 위독한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 차비가 없어가 목사님 차비를 좀 빌려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요래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이 구실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고 맞잖아요. 진짜가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분들 위해 가지고 돈도 빌려줄 수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돈이 아니잖아요. 돈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교회까지 왔어. 맞죠? 그게 어떤 동기를 가졌든 교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는요. 너무너무 귀한 시간표라고 생각하고 앉아봐라.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내 말 10분 딱 들으면 내가 해줄게.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 수도 있어. 그렇죠? 그래 이 사람에게요. 복음을 잔잔히 설명합니다. 근데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안 받아요. 이 복음 안에 다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영생을 얻을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영원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안 받아요. 왜? 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뭐가 지금 귀해요? 그렇죠. 내가 지금 몇만을 가지고 가야 돼.
요 몇만 원이라고 하는 동기 때문에 뭐를 못 받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못 소유하는 것. 만일 이 사람이 이 동기가 없었다면 저는요 순수하게 복음을 접근할 수 있는 게 더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요 알량한 몇만 원이 이 사람이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리를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너무 안타깝다. 이 사람이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왔다라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도 소유하고 필요하면 내가 돈도 줄 수 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헤롯 왕의 동기 대제사장들의 동기가 어떤지 압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이 지금 유대 땅의 왕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의 다른 왕이 태어났대. 그게 예수님이래. 그럼 헤롯 왕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하늘 아래 별이 두 개만 안 되잖아. 하나밖에 없어야 되잖아. 내가 유대의 왕인데 감히 누가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단 말이냐. 빨리 가서 그렇죠? 죽여야 돼.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헤롯 왕은요 눈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 영제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딱 하나에 있어. 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그게 동기입니다. 아니 자기 시대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있는 통치하는 시대에 유대에 누가 났다고? 예수님이 나셨다. 이러면요 가장 중요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놓쳤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동기 때문에 진짜 응답을 놓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도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목적은요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걸 제일 잘 알아요. 왜? 그걸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분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왔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다라는 것을 누가 얘기해 줬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이걸 가장 잘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참 미안하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딱 하나 동기가 딱 하나라. 뭐? 내가 있는 자리를 보존하는 거라. 그렇죠? 성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전을 잘 관리해가지고 사람들을 헌금 받아가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해야 돼. 그 사람들의 목적은요 예수님께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그렇죠. 자리를 유지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과 내가 지금 돈을 몇 푼 가진 게 이 사람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가져도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죠? 내가 믿어가 구원받는 게 감사합니까? 아니면 예수 믿어서 내가 요 병이 치유되거나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급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급합니까?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더 크게 옵니까? 아니면 교회 가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하는 게 더 크게 와닿겠습니까? 천국을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고 지금 내게 가장 갈급한 건요 내 문제에 대한 응답이라.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문제의 응답이 예수 안에 있냐 없냐?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능력은요 내가 동기에 가졌던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큰 걸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걸 가지겠습니까? 큰 걸 가져야 돼요. 큰 걸 가져야 돼요. 아멘? 예수 믿으면 영생도 있고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치유도 있고 예수 믿으면 하늘과 땅을 정복하는 복도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예수님을 잡아야 되지 예수님 필요 없고 이것만 가지면요 다 놓치는 겁니다.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나심의 응답이 여러분 안에 풍성함을 있어야 돼요. 오늘 두 번째는 오늘 이방인으로 있었던 동방 박사들이래. 참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 여러분 그 역사를 쭉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가죠. 그렇죠? 이제 포로 이후에 어떤 역사의 시간표가 오냐라면, 우리가 잘 알던 그 역사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마게도냐 임금인데, 이 마게도냐 왕인데 이 사람이 전쟁을 너무 잘해가지고 동방과 서양의 땅을 다 정복했어. 그래서 역사상 동방과 서방을 통일한 인물이 첫 번째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이 대왕이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라면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전쟁도 잘했는데 진리는,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왕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로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해서 명령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라면 구약 성경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그 당시의 언어가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번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70인역입니다. 그 당시에 장로, 그러니까 헬라어를 번역할 수 있는 장로들 70명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뭐로? 헬라어로 번역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이 그 당시에 어디로 흘러갔느냐? 땅을 정복했던 곳마다 이 번역된 헬라어의 성경이 전달된 거예요. 저는 오늘 동방박사 이 사람들이 그냥 점성술로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뭘 보고받은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뭐요?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방인이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디에서 저 멀리 있는 아라비아에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찾아올 때 마음이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왔겠어요?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왔겠어요? 맞죠? 이 사람들은요 딱 하나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메시아로 오신 구주를 만나서 그분을 경배하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되겠다. 아멘? 그 눈을 가진 거예요. 동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분을 경배한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여기에 합당한 응답을 가졌던 게 오늘 예수님께 와가지고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3가지 드렸어요. 이 예물은 출발할 때 이미 준비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와서 구입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내가 메시아를 만나면 그 메시아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한 거예요. 요 예물 3가지 상징적인 특징이 있어요. 오늘 3가지 예물 뭐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황금. 그때나 지금이나 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황금. 두 번째는 유향. 세 번째는 모략. 요게요. 그 당시에 가장 진귀한 보물인데 그냥 보물이 아닙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뭐로 영접한 거예요? 왕으로 영접한 거예요. 두 번째는 유향. 유향은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분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예물이 유향이에요. 몰약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시체 죽으면 그 위에 뭘 바르냐면 몰약을 바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람은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까지 예비하고 몰약을 준비했어요. 이 사람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영원한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이에요. 동기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헤롯 왕의 말도 안 흔들려. 아멘? 만약 이 사람의 동기가 내가 권력을 좀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헤롯 왕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당장 만나고 예수님 여기 있다라고 얘기했겠죠. 이 사람의 관심은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서 뭐 하겠다?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있는 사람은 진짜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기를 순간순간 뭐 하는 것이다?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동기가 바뀌면 응답이 보입니다. 진짜 헤롯 왕의 동기, 응답이 있어도 안 보여요. 동방 박사의 올바른 동기를 가지면 예수님을 만나고 응답받습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동기가 바뀌면 응답이 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동기 때문에 눈이 멀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기를 충족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로. 진짜 동기를 가지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동기를 자꾸 바꾸려고 해요. 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자꾸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라면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요 사단이요, 예수님께 따가워가지고 시험을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동기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어요. 공생이 시작하려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어요. 금식을 탁 하고 이제 광야에 내어 쫓긴 겁니다. 이 사단이 탁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첫 번째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배고프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합당하지. 당연히 40일 굶었는데. 여러분 40일 굶어봤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했다니. 그러니까 얼마나 육신적으로 연약하게. 딱 돌이 뭐처럼 생겼느냐? 빵처럼 생겼어. 우리는 떡이지만 그 당시에는 또 빵이니까. 그러니까 빵처럼 생긴 돌을 탁 가져와가 예수님께 이렇게 와가지고 내밀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면 뭐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아주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배고픈데 아니 돌을 떡을 만드는 거 얼마나 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떡이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단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사단은요, 세상의 것을 자꾸 가지고 뭘 뺏어가느냐? 영적인 축복을 뺏어갑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세상의 것을 막 주고, 야, 네 이거 있으면 행복해, 요거 가지면 다 되는 거야, 요거 싹 가지고 해놓고 나중에 뭐 하는 겁니까?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비밀과 축복은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기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육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러면요, 목사님 굶어 죽어야 된답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리면 그 안에 세상의 복도 따라오는 것이다. 사단은요, 뭔가 요거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우선순위를. 육신 것을 먼저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나중에 해라. 우리 인간은요, 육신의 걸 먼저 하면 하나님의 걸 안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반대입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모든 복을 받게 된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먼저입니다. 그 축복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것은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방인들이요, 자기 소욕대로 중언부언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다. 네가 그 중언부언 안 해도 알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걸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 다스려야 될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나심의 응답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임해야 돼요.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의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축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이러놓고 당장 집에 가면 또 뭐 때문에 싸우냐? 하나님 것. 제가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을 못 봤어요. 여러분이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래가 싸운다면 여러분 가정은 복된 싸움이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내 동기, 내를 알아주지 못한 거, 내 상처,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뭘 구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안 대해줘도 되는데 하나님은 다하여 주십니다. 영적인 게 먼저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축복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동기입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맞죠? 내 욕심이 있어. 내 욕심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부딪힐 때는요, 뭘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내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진짜 멋있는 인생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계획대로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잘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던데, 그렇죠? 선택 순간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내 계획에는 이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 반대하면요, 목숨 걸고 가잖아요. 불구덩이에 들어가잖아요. 왜? 요거 가지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다 되는 줄 알아요. 내 계획이라, 내 계획이라. 근데 내 계획대로 해가지고 내 발등을 내가 찍어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선택한 거거든. 여러분이 모든 선택에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내 욕심대로 선택한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참 희한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건요, 누가 책임지겠어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한 거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룩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내 소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룩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에 한 가지만 딱 가지고 가세요. 다른 건 다 내려놔야 됩니다. 왜? 그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나심의 응답을 어떻게 누리겠다? 내 동기를 바꾸는 것부터 누리겠다.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우선순위 두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두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세 가지를 두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의 동기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소유했는데 혹시 내 욕심과 동기 때문에 진짜 응답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의 동기가 복음이면 충분한 게 되게 하고, 내 인생의 동기가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이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는 능력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응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서 우리는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다는 내 것을,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나의 계획을, 하나님이 주신 미래보다는 나의 미래를 두고 맞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의 동기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동기를 내 마음속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병자도 치유하셨습니다. 이 땅에 가장 약한 자도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나에게 영생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욕과 동기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채워져도 우리의 인생은 늘 부족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귀중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 여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심이 우리 안에 매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통치의 인생 되고 응답의 인생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숨은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으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